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 금요 심야 기도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뻐하시는 모든 금요 가족들을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또 못 보던 얼굴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우리 누가 오셨나? 우리 옆으로 고개와 몸을 돌려가시면서 눈인사를 한번 이렇게 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왜냐면 이따가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누가 왔는지를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여러분 유튜브로도 지금 12분, 저를 빼면 11분이 지금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도 나가지 마시고 이따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저 왔어요라는 의미로 이름들 하나씩 적어주시면은 이따 진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도 잘 살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이제 5장까지 왔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말씀, 십계명 말씀입니다. 혹시 십계명 말씀을 10가지를 제가 다 보지 않고도 암송합니다 하는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계시면은 지금 발가락만 살짝 이렇게 힘을 주시면 제가 알아채기. 우리 주일학교 때는 한 번씩은 다 암송을 10가지를 다 암송했을 텐데 지금은 또 대략적인 건 알고 있고 부모 공경하라는 알고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암송하라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책 맨 앞뒤 표지에는 꼭 우리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도 이 교단별로 조금씩 상이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길씨가 너무 조그맣죠? 지금 우리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까지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저희가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요겁니다. 요 십계명은 저희 개신교, 장로교를 포함한 개신교뿐만 아니라 성공회와 또 정교회까지도 요 십계명을 사용을 하는데
가톨릭하고 또 독일 루터교는 이 10계명은 똑같은 10계명이긴 하지만 저희의 1, 2계명을 합쳐가지고 1계명으로 사용을 하고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나눠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9번째 계명으로, 또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탐욕에 조금 더 강조를 한 10계명이 가톨릭과 또 루터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인 것 같습니다. 또 유대교도 10계명을 사용을 하죠. 유대교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이 5장 6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를 1계명으로 쓰고 우리의 2계명과 3계명을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10계명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받았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 아닌가?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나오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신명기에도 한 번 더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1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명기 모세의 설교는 대부분 우리 출애굽기, 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한 번씩 경험하고 선포했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이죠. 한자로, 여러분 민수기가 한자로 무슨 뜻이죠? 백성 민자에 숫자 수, 그리고 이야기 기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장하고 26장에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계수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하나님 신자, 명령 명자, 이야기 기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OX. 좀 왠지 X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그 신자가 하나님의 뜻하는 신자가 아니라 거듭해서 말한다라는 거듭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진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사실 바로 전에 2절 말씀처럼 이 10계명은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적혀 있는 대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5장의 장소는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있는 이 세대는 출애굽의 2세대, 광야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60만 명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지금 3절에서 40년 전 맺었던 그 언약이 너희의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리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오래전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와 관계를 맺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과거형이라는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만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줍니다. 말씀을 향한 오늘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주 날렸었던 내 경험보다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보다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짧게 나눌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약 율법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 율법들은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잘 먹고 있는데 구약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하는데, 율법 폐기론은 우리의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참 벗어나 있는 주장입니다. 이 구약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오늘 구약 율법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우리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 있죠. 우리 신년에 지금 창세기부터 통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다가 언제 우리가 꺾여집니까? 레위기에서 꺾여지게 되죠. 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예, 그 제사들이 쭉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꺾여지게 되는데, 이런 제사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죠. 그리고 의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의식법. 이 음식이 정결하냐 아니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식사법을 모아놓은 것들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그 규례를 알려주는 정결 예식법들을 모아놓은 또 율법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의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 율법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제사법이 있고요. 깜짝 놀라셔서 제가 물어볼 줄 알고. 제사법이 있고, 두 번째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알려주는 율법들을 바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율법에는 우리 세 가지가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법이 있고요. 의식법, 먹는 거, 못 먹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알려주는 의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준을 알려주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을 끝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율법 중에서 제사법을 완성시켜서 용도 폐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제사법의 문자적인 준수 의무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소에 자신의 몸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구약의 반복적인 그 동물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식법, 이 식사법과 정결 예식법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음식물에 대한 자유를 선포를 하셨고, 또 당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시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또한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우리 제사법하고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폐기됐지만 마지막 도덕법이죠. 우리 도덕법만큼은 하나도 폐기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십계명의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계명이야말로 바로 구약성서 도덕법의 근본이자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수님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 십계명을 더욱더 이 십계명에 나온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법은 더욱더 급진적으로 해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22장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조금 더 심화시키십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더 기준이 높아졌죠. 우리 7계명을
5장 28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 간음에 대한 도덕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없었다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관념에만, 우리 생각 속에서만 머물렀을 겁니다. 십계명이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회들 역시 우상 숭배, 또 음행 금지 등 십계명의 이 중심 도덕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을 사회에서, 또 경제에서, 정치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구현하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계명은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십계명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로서 표현을 하고, 또 한 몸으로 불러주신 공동체원들에 대한 사랑을 서로를 돌봄을 통하여서 구현해 가도록 말이죠. 종교개혁자였던 깔뱅과 루터 역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했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또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십계명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계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이토록 중요한 십계명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많은 계명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이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요?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가나안 2세대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 신들은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유혹의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이적과 기사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40년간 위험한 광야를 지나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도착했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심각한 범죄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도 가나안 땅처럼 화려하고 우리를 현혹시킬 세상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자기 중심성과 돈이라는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십계명 이 둘째 또 셋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인데요. 이 8절 시작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들은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을 때 우상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죠. 만약 우리가 우상을 대하는 이런 마음,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 하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옛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맑은 물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 사발 한 접시를 떠놓고 한 접시를 떠놓고 기도를 했던 것도 다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치나요? 대화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으며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같은지를 살피고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대화인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함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아닐까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올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이제 3계명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4계명이겠죠. 네, 이제 살펴볼 4계명, 이 안식일 계명이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하고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계명도 이 4계명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계명 첫 번째 새 계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안식과 쉼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소개할 거리가 많은 우리 4계명인데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엿새 동안 심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노동의 고통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죠. 아담이 하와가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피조물 전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동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우선 이 죄로 말미암은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즉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 안식일의 근거, 4계명의 근거로서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의 4계명을 알려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구원의 역사, 바로 출애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사계명에 대한 전혀 다른 근거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회복인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과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이 안식일에 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었다라면은 종과 가축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쉬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노예 시절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먼저 누리는 자들에게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이 안식일 제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 사상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안식일을 비롯해서 안식년과 또 신년 제도의 그 말씀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권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식의 기쁨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제부터 10번째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너의 이웃으로 십계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 올해 다드림의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BST 신명기 주석을 쓴 레이몬드 브라운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대한 안내판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 여정을 갈 힘을 주지는 않는다.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잘 드러내긴 하지만 그 죄를 극복할 힘을 주지는 못한다. 맞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명확한 안내판의 역할은 해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하시겠습니다. 죄를 극복할 힘을 주지는 못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좋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덕적인 법을 기준을 알려주는 십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위하여서 행동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십계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또 이웃을, 동역자들을, 믿지 않는 동료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바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